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 상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몇 가지의 개념을 보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팔복은 조건절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8가지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이니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이미 친근한 개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인 행함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행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팔복은 한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8가지의 유형입니다. 즉, 이 8가지의 복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떼어서 내가 나타난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면 그 4절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의 모습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8가지의 복의 모습이 한 인격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즉, 팔복은 한 가지의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은 개념을 적용하면 복받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우선 성경에 가난이라고 하면 2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고 또 그리고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부자들은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며 말씀하시면서 나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보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포로가 끌려간 상황이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메시아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를 찾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용하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 볼수록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을 보면,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 죄를 보고 내가 그 죄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슬퍼하며 주님을 찾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가룟 유다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잘못된 애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슬퍼하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선택과 가룟 유다의 애통과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애통의 다른 차이점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내 죄를 보고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보고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가룟 유다의 그 자기의 절망에 빠져서 잘못된 애통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짜 애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슬퍼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짜로 슬퍼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애통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드러내는 애통이 있습니다. 드러내는 애통은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드러내는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행동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즉 외식하는 그 행동으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가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헛된 애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것에 애통하는 것,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에 애통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애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복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올바르게 애통하는 자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로를 받다도 좀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위로를 받는 것은 내가 고통받는 것, 슬픈 상황이 해결된다도 될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슬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결해 주지 않으실 경우에는 하나님 위로가 없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이 애통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의 한나를 생각해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슬피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 쉽게 온화한 것, 선한 것,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오늘 말씀에 온유하다라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즉 로마가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에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의다. 힘 있는 사람이 곧 정의다. 힘이 있으면 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했을 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나는 그것을 보복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응징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와 지금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억눌려 있는 평화는 전혀 다른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납득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힘이 곧 정이라는 사상이 그들에게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보면 우선 온유라는 말을 보면 70인경, 즉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면 인역을 보면 온유라는 말과 겸손, 가난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온유와 같은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3절 말씀과 5절 말씀은 매우 비슷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과 땅은 동의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 나라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는지, 나누어서 이렇게 서술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보면 온유, 겸손, 가난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그것의 어근은 환난, 고통, 기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서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의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강탈당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욥에게 온갖 악성 종기가 나면서 깨진 질그릇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려움이 있습니다. 욥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욥에게 있는 이 환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말씀은 욥기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라 욥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문을 직역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형태로 번역했는데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려만 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게 왜 이 환난을 주십니까? 라는 욥의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자녀가 다 죽어야 합니까? 왜 내 재산이 다 뺏겨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왜 너는 아니어야 하니?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환난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보면 우리도 이 욥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환난이 내게 다가오면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왜 너는 환난을 당하면 안 되니? 라고 내게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신다도 맞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환난과 고통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의 모습, 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한 인격체에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넓은 의미로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올바른 것, 정의, 선한 것, 착한 것, 그것이 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넓은 범위로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의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즉 의는 우리에게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상태인 겁니다. 즉 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의는 하나님의 성질이고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알고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배부른 상태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내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의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의가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 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번째인 다섯 번째 복을 볼 건데, 다섯 번째 복부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하심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 말로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 안타까워서 어떡해 라고 말로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성실히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실하는 것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성실한, 그 꾸준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며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사랑으로 꾸준한 행동을 성실히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에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웃을 사랑하고 행동함으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 내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른 일을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내일 주시는 내일의 삶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긍휼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청결이라는 단어를 보면, 말씀에 유대인들의 청결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정결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청결하면 정결 예식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들은 정결 예식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을 중시했습니다. 어디에 나갔다 오면 항상 깨끗하게 그 정결 내식을 준비되어 있는 그 물로 깨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에 그 정결함, 정결 내식을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겉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내식, 겉만 깨끗하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 모습을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겉은 깨끗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정결 내식, 유대인들은 이 정결 내식의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고 열심히 그 정결 예식의 그 형식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부터 정결하게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정결하게 했을 때 내 밖에 외적인 것도 정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이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들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5편은 이웃에 대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깨끗하게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았을 때 처음 봤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연스럽게 선을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마음이 청결하되 그 모습을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생각할 때 아까 보았던 그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들이 있어서 화평, 그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화평이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당시에 힘은 권력이고 선이자 정의였습니다. 그렇기에 힘으로 통치되는 그 평화가 이들은 평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진짜 화평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화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원망을 받을 짓을 했다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그것을 풀고 화평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내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에 70번이 할지라도 그만큼 해야 한다, 용서를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속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내 안에 있는 그 너무나도 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그 작은 것을 잘못한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한 번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때 과연 내가 진심으로 그에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할지라도 나에게 반복할지라도 나는 똑같이 계속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사실. 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게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언젠가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그냥 용서하는 거, 그냥 용서하는 척하는 거, 이 모습이 나오지 않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를 용서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나에게 잘못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하는 척하는 거,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먼저 다가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복으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8번째 복은 박해받는 자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것처럼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나타나는 의와 같은 의입니다. 여기서 의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 그러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8번째 복을 보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은 어떤 박해를 받았을까요? 순교하는 자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비난, 누군가의 수군거림, 수많은 모습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예시를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몇몇 제자는 가정과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잘 있던 나의 남편이, 잘 있던 나의 자녀가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직장과 그 가정을 다 버려두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가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이들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버린 자, 가정을 소홀히 한 자들이다 라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여러 가지의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박해를 받는 것,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박해를 받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이 합천입니다. 합천인데 합천 그 땅은 해인사라는 큰 절이 있어서 그 땅은 불교의 세력이 강력한 곳입니다.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오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박해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만약에 그곳에 무언가 납품을 하고 있는 자라면 그것이 없어질 각오를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 삶에서 그런 박해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런 박해를 받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그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것으로 내게 박해가 온다면 기뻐하며 순종함으로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팔복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십계명과 비슷한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나와 이웃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오늘 이 팔복은 1복에서 4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이고, 5번째에서 8번째 복은 나와 이웃의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팔복은 십계명의 완성된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서론에서 팔복은 어떠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팔복의 한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니 그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로서 이 팔복에 나오는 8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참된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 그 조건절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전사님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기회 되면